이사야 53장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외우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여호와의 종 중에서 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 되신 단계,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그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그것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육신을 입어야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반드시 인생이 돼야 한다. 우리는 보통 구원자 이러면 그냥 기도해서 하늘에서 힘을 빌려다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늘에 빌겠죠. 누구든지. 홍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나 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구원과 여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서의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그냥 홍해 앞에서의 구원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육신 안에서의 구원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서의 구원을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자리를 이탈해서
사람으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멸망한 자리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인격적인 문제죠. 자,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홍해 앞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신 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보통 종교적으로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그 하늘에서 오는 걸로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준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객관적인 구원이죠. 그러니까 나를 물질적인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옮기는 것, 어떤 위기에서 좋은 상황으로 옮기는 것,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우리 인생에 물론 때때로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건 그렇게 구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구원되는 건 아니다. 인생 자체가 구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지 사람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 자체를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옮긴다든지 시베리아에 있다가 남양으로 옮긴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옮기는 것을 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너는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에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피폐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너는 우리에게 뭘 구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또 못하다고 생각했죠. 모세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홍해 앞에서 건져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과 그 하늘의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궁극적인 구원인가 하면 예수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은 이 구원을 위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자는 꼭 인생이 돼야 된다. 꼭 인생이 돼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물에 빠진 것을 건져줄 때는 내가 내 능력이 필요하죠. 내가 수영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데는 내가 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참 사람 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길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육지로 옮기러 가는 게 아니고, 자, 사람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버린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옮기는 거니까 이건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없이는 인격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천당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당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 객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면, 천국으로 옮긴다면 그건 인격이 옮겨지는 거지 몸이 옮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구원자는 인생이다.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이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지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알고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혼이 됐다 이겁니다. 생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산 혼으로 바꿔졌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이 됐다 그 말이군요. 아들이 됐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럽니다. 이건 말은 다르지만은 그 원리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꿔졌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 숨이 생기가 됐다. 이제 산혼이 됐다. 성령이 아들이 됐다. 사람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으로 오셨죠. 이런 방식으로 숨이 불어넣어서 상한 혼이 되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방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방식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다 한 것은 또 어떤 것이냐? 또 같은 원칙이죠. 구원받은다는 것은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참 인생으로. 참 인생으로 회복되려면 재창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창조될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상혼이 됐다. 자,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빗나갔으니까 위치를 이탈해 갔어요. 자, 이 사람이 다시 지금 되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원위치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숨이 들어온 인생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제 숨이 들어온 첫 번째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죽고 다시 산 사람. 자, 그럼 이것은 숨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가 돌아온다는 말은 숨이 깨났다 그렇잖아요. 숨이 깨났다. 숨이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들어갔던 숨이 지금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난 뜻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말이 고 성령으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한혼이 됐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됐냐면 우리는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다시 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바꿔져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숨을 받은 사람. 그 숨은 누군가? 그 숨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숨은 곧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죠. 우리가 숨이 시작되고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숨이 있으니까 살게 되고 살이니까 내가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냥 죽은 데서 말이 나오겠습니까? 살았으니까 말이 나오겠죠. 숨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사람이 됐고 사람이 됐으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숨이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오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그렇으니까 우리 인생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원리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사람 됐던 원리나 예수님께서 인생이 되시는 원리나 우리가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되는 원리나 그 원리는 다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는 인생으로 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신 그런 분이죠. 자기가 온 대로 내가 낳은 대로 나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가 낳은 대로 개는 개대로 자기가 낳기 때문에 그렇게 개를 낳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낳기 때문에 자기가 또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낳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또 낳았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왜 그랬냐? 아담이 그렇게 낳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낳았던 거예요. 아담이 낳았으니까. 숨이 들어와서 산혼이 된 것까지는 우리도 똑같은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담처럼 돼버린 거라.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르게 됐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무시되고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 같기 때문에. 자, 세상에서는 이제 뭘 찾냐면 선악을 하는 지식을 인해 가지고 그 위대해진 걸 찾는단 말입니다. 위대해진 것을 놀라운 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해진 세계 안으로 들어온 인생은 자기의 원래의 모습, 그 원래의 자기 생명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맨 처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산호이 됐는데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창세기 5장에 오면은 10명의 이제 거인족이 나옵니다. 그 장수족이 나온다고요. 800년, 900년씩 사는 사람 나오죠. 자, 그리고 6장에 가면 네피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선악과의 결과로 사람들의 소망이 장수족, 네피림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이제 이것이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이라는 게. 이 속에서 그 원래 사람은 무시를 당한 거죠. 자, 근데 그걸 더 추적에 올라가면 아담이 왜 먹지 말란 걸 먹었을까? 좋은 걸 주고 먹으라 했고 이건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것은 바로 숨이 들어가서 된 사한 혼인 자기 인생, 단지 그릇으로서 만들어진 자기 인생,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밭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 자기 인생, 그것을 자기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에요. 예. 불교의 학생들이 가면은 이제 아주 좋아해요. 가면 서울대학 같은 데 가면 불교 학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사람을 보고 그릇이라 안 하고 밭이라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부처다 이겁니다. 부처다 이겁니다. 원래 부처인데 지금 업보에 가려서 그런 것 뿐이니까 이것만 벗으면 다 부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주 탁 채워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가서 인생은 사한 혼이다. 빈 그릇이다. 이러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깊이 몰라 그렇지 참 알게 되면 너무너무 축복인 것이 빈 그릇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거든요. 자, 이것이 오늘 지금 물그릇이지만은 내일은 술그릇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화가 생기게 되죠. 예, 흙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씨라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씨라도 심을 수가 있고 더 좋은 씨가 심어진다. 흙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 심어질 수가 있죠. 흙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제주도의 흙은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 가면 흙이 여러 가지예요. 그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흙이 좋은 데도 있고요. 그 돌 하나 없이 좋은 데가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돌이 한 70% 되고 흙은 한 30%밖에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런 흙들은 뭐 전혀 돈 값이 안 되는 거였죠.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귤을 심어가지고 그 땅이 값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제주 그 집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긁어놓으면 돌밖에 없어요. 돌 다 주워내고 나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도로 돌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흙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귤나무는 잘 되는 거예요. 거기가 돌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잘 된다네요. 오히려 흙만 있는 데보다도. 그러니까는 그 제주도의 땅값은 우리나라에서 최저값이었는데 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최고값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비밀이 이제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부터 뭐였으면 말이에요. 다시 바꿔줄 방법이 없죠. 뭐. 원래부터 뭐였다 그러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이거. 그렇잖아요. 뭐 자기 속에 불성이 있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뭐 없는 거죠. 만약 그 이상 없으면 모르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농부가 있으면 그럼 자기는 멸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축복되게 지어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빈 그릇을 지어놨으니까. 자, 이 빈 그릇 혹은 흙 또 여자 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속이 비었거든. 여자는 속이 비었어. 그래서 아기를 낳잖아요. 속이 비었으니까. 속이 차 있으면 아기가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빈 그릇이니까 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자를 낳을 수도 있고, 예, 뭐 형편없는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왕자를 낳을 수도 있고 있다고. 예, 무술이가 갑자기 뭐 왕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왕자를 낳아버리면 그냥 숙인가 올라가 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팔자나 흙의 팔자나 여자 팔자나 다 똑같다고요. 같은 팔자. 근데 바로 그것이 인생이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예. 이 인생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가졌으니까. 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이럽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거 못 나타내면 멸망이라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기를 낳을 수. 근데 바로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빈 그릇이면 나는 뭐냐? 내가 그럼 흙이면 나는 뭐냐? 자기 정체성을 꼭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릇입니다. 그냥 빈 그릇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보다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비밀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죠. 이 비밀을 안다면,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아니, 물이 없으면 이 컵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용하는 자가 없으면 또 이 컵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이 컵은 아주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외부에서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되고, 자, 종이 사용하면 종의 장이 되고 왕이 사용하면 왕의 장이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데 아담이 이것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역시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꼭 가지려고 생각한다고.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이 없어야 더 좋은 이름이 올 수 있는데 내 이름을 한번 가져버리면 나는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잖아요. 한국말을 우리가 한번 딱 배워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나는 뭐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한국에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딱 돼버린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해도, 평생을 영어를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같이 안 된답니다. 도저히 안 된답니다.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말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영어를 잘하고, 야, 어떻게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저렇게 잘하나 싶은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된대요. 우리 친구가 여기서도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아주 잘했거든요. 설교 통역을.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공부를 또 했죠. 석사까지 또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30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하면 자기도 한가락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미국을 건너온 사람하고는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가지만 초등학교 때 온 사람하고는 안 된대요. 아무리 해도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대요. 그 말을 듣고,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나 생각했어요. 모국어 한번 딱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나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이 볼 때는 못한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들어 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미국 사람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우리가 알아들어 줘야지. 그 사람이 잘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 아닐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뭘 배워도 다 됐죠. 영어를 배우면 영어 되고, 한국말 배우면 한국말 되고, 다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어놓을 때 이미 무엇이라고 정해놓고 지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릇으로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릇으로.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그렇잖아요. 자기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뭐 내놓을 게 없는 거라. 나는 물그릇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이 없어. 그럼 물그릇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나는 술그릇이다 하고 싶은데 술이 없으면 못해요. 꼭 술이 있어야 술그릇이라 할 수 있고, 꼭 물이 있어야 물그릇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건 왕의 잔이다 하고 싶은데 왕이 없으면 못해요. 꼭 왕이 있어야 왕의 잔이 될 수 있는 거라. 자, 이 한계성 때문에 사람은 결국 이 운명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한번 돼버리면 이제 못 바꾸는 거예요. 아담을 왜 바꿀 수 없는가? 그래서 못 바꿨습니다. 한번 한국어가 모국어가 돼버린 사람을 영어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담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부터 예수까지, 그리고 예수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생명을, 이 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릇으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릇으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참 말로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또 자기가 생각해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가 말을 들을 때는 그렇다던데 또 자기 보면 또 빈 그릇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냥 물이 와야 물그릇이지 물 안 오면 물그릇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항상 물그릇이라 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그릇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자꾸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육신은 빈 그릇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원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신 원리나 다 같은 원리고 우리가 또 회복된 원리도 그냥 같은 원리입니다. 숨이 들어와서 인생이 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났고 예수님은 똑같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 똑같아요. 그런 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런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숨이 들어가서 인생이 되고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나고 말씀이 들어가서 육신이 되고 꼭 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되신 과정과 우리가 똑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심입니다. 성육신 안에서 죽으심. 성육신이 없으면 죽음도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으니까 죽음이 있지. 사람이 아니면 죽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죽으심은 대속 제물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대속이란 것이 범위가 넓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구속, 속량 이러면 대부분 팔려간 사람을 값을 주고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100만 원에 팔려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 받기 전에 안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 100만 원을 대신 주고 사온다 이런 데서 나온 말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걸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주고 바꿔온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 죽음의 신에게다가 어린 양의 피를 주고 대신 이스라엘을 건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을 주고 대신 나왔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속이라는 말을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자격이, 나를 대신해서 드려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드려주는 것.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가 나면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대신 드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못 드리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대신 드리라 이겁니다. 자,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안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으로 너희는 장자가 나거든 다 대속해라 이런 말인데 이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바로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래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모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그것은 어린 양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누군가 이겁니다.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가? 나는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정해서 드릴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면 뭘 드려야 되냐? 자격이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자격 있는 분이.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것만을 받으십니다. 자기 것만을 받으시지
자기가 주지 않는 건 받지 않는다고요. 남자는 자기가 잉태케 한 아들만을 자기 아들로 인정해요. 자기가 잉태케 하지 않은 아들은 자기 아들로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자기가 주지 아니한 것은 자기 거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딴 데서 만들어 온 거니까. 네? 다른 것이 사탄이 만들었든지 하여튼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니죠. 이 좁은 예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은 거절하시고 이삭은 받으셨는가? 그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 합작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 넣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조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자,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받았냐? 순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교회는 안 받으실까? 이런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받고 어떤 교회는 안 받는 원칙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원칙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외관상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번창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면 안 받게 되죠. 네, 목적은 하나님 목적이라도 방법은 사람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거절됐듯이 오늘날도 교회도 그래서 거절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습니다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모른다 하냐 이겁니다. 왜 모른다 하냐. 이 문제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사를 해가지고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갈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일을 해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종교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나온 종교는 다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 응용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처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선교다. 예를 들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하는 프로젝트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리그레함 그 선교회가 어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5만 첨단의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부러운 일이고 잘된 일이거든요. 네, 우리는 옛날에 우리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스마엘일 수 있다고. 목표는 그런데 방법은 사람 방법이다. 이것이 지금 이 혼란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종교의 안에 있는 혼란, 기독교 안에 있는 혼란을 가져온 이유가 그들이 뭐 목적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이 사람의 방법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제거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삭보다도 더 창대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중동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들보다 훨씬 창대합니다. 그 지금 모슬렘, 전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후예들인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족보에 성경에 그게 안 들어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표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대할 수는 있는데 순수한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안 됩니다. 예,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만을 받으시지 이스마엘은 받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을. 아브라함에게 뭐 어지간했으면 그냥 이삭을 주면 될 일이지. 그렇게까지 뭐 100살까지 기다려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낳았으면 됐지. 또 모리아산까지 오라고 할 필요는 뭐 있는가. 한데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 자, 그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 나를 그냥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에게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드릴 제물이 필요해요. 자, 그냥 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간단하게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한 제물이 발견됐습니다. 네. 왜 우리는 제물이 못됐던가? 그것이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발견됐어요. 왜 우리는 제물이 못됐던가? 그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발견됐어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사람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어린 양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양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심 안에서 누가 발견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예, 그 사람이 나를 대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아닌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 사람 아닌 나는 하나님께 드려봤자 이스마엘밖에 안 된다.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속할 수가 있는가? 당나귀가 낳았는데 누가 당나귀를 대속할 수 있는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그죠? 장자가 낳았는데 누가 이 장자를 대속할 것이냐?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자, 예수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서 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이죠. 이게 참 인간의 본이란 말입니다. 본인데 죽으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예, 죽으심에서는 우리가 인생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받으시려고. 받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려고 그래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이렇게 지어만 놓으시고 쓸모 없다면 장난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지으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지었잖아요. 자, 이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 본이 되신 이분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칙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고 죽으심으로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됐죠. 예. 죽으심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걸 받는구나 저걸 받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걸 받는구나. 인생이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참 비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6시간 동안인데 처음 3시간 동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마지막 3시간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사람이 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왜 심판했는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제물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3시간 안에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몰라 그렇습니다. 이랬죠. 근데 마지막 3시간 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앞에서 심판에서 드러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그 사람 아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제물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땅 위에서 장대하긴 해요. 장대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활이잖아요. 인생으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여기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참 인생의 본이 보여졌고 우리를 참 인생으로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게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새 생명을 준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활이 뭔가, 이제 애굽 사람들의 사상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사람에게는 영혼이 불멸한 불멸성이 있다. 불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더라도 그 영은 안 죽는다 이것입니다. 안 죽는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히랍 사람들도 물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영원 불멸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활은 불멸하는, 우리 안에는 불멸성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말한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리아가 말할 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수군거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버림받고 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언급했어요. 언급하니까 그 애굽인의 부활 사상을 그들이 가졌고 생각했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냥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끼리 중얼중얼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건 무엇일까? 자, 이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또 인간의 생각 속에 없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멸성이 있다면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불멸성이 있으니까 물질 불변의 원칙처럼 말입니다. 어디가 있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촛불이 타도 초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이 개념은 사람 생각이 없는 거단 말입니다.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들이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한 생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생각 같았으면 제자들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려 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죽지만 예수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믿음이란 게 전혀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100%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랬습니다. 네가 그거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지. 만약 유태인들이 그런 부활 사상을 가졌다면 저놈은 죽어도 또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영원 불멸하니까. 근데 그들은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성경은 그 죽었다는 걸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것. 이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불러내신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신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낸다. 이것은 불멸성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통해 채로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불러내지 않았다면은 나사로는 못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거란 말입니다. 자, 부활은 우리가 무슨 불멸성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나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러낸 사람이 불러낸 사람. 죽고 다시 난 사람. 이 말은 우리가 소생한단 말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말이 아니고 다시 불러낸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사람.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에 나한테 없던 사람입니다. 나한테 없던. 부활한 사람은 나한테 없던 사람이죠. 자, 우리는 이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사람들 이게 궁금하잖아요. 부활한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보면 그 부활한 사람에 대한 그 기사를 썼을 때 정말로 아리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느 때는 손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나는 살과 피가 있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그건 분명히 물질로 몸이 있는 분이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투명 인간도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가면서 근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가 예수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니까 그때야 알아봤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전혀 개념도 없고 본 일도 없고 형태도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나타나면 보고 나타나지 않으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죠. 우리가 그걸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씨를 뿌리는 거다. 근데 그 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기 형체를 주시나니 그럽니다. 각기 형체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보리를 뿌려놓으면 보리 형체가 나오고 밀을 뿌려놓으면 밀의 형체가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가 호박 씨를 심으면서 호박을 볼 수는 없잖아요. 호박 씨를 심어놨더니까 호박이라는 형체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참외 씨를 심어놨더니 참외라는 형체가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각기 그 씨에 따라서 형체를 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보고는 모르죠. 그 호박 씨를 보고 호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씨가 그렇게 크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씨가 크다 해서 또 호박이 다 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씨는 작아도 열매는 큰 것도 있고 씨는 커도 열매는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의 모양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씨의 부피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기 그 생명의 형체가 달라서 어떤 것은 별의 형상도 있고 달의 형상도 있고 하늘의 형상도 있고 땅의 형상도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부활의 형태는 우리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른다. 왜 모르냐? 하나님이 불러내시니까 모르죠. 오늘은 이렇게 불러내시고 내일은 저렇게 불러내시니까 형체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와서 내가 만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구속을 받고 내가 이제 빈 그릇이 됐습니다. 야, 나는 전에는 물그릇이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빈 그릇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가서 주인이 와가지고 물을 담을지 술을 담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어느 날 와서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되고
어느 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그릇이라 할 수도 없고 술그릇이라 할 수도 없죠. 난 단지 그릇인데 부르시니가 불러내시니가 물그릇으로 불러내시면 물그릇으로 그날 나타나고, 그렇지만 그날 물그릇이었다 해서 영원히 물그릇이었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왜? 다음 날은 술그릇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고요. 예.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손바닥을 내놓고 보여주는 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방 안에 계신데 나타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그 형체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잖아요. 예. 항상 엠마오로 가는 길에만 있는 분도 아니고, 항상 손바닥을 내놓고 있는 분도 아니고, 옆구리를 보여주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마리아한테는 라보니 하니까, 그래놓고 어떤 사람한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대로니까. 오늘은 물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내일은 술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형체는 우리가 규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요. 그때 나타날 때밖에 모르죠. 부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 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죠. 그러니까 늘 있지만, 늘 불러내서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 앞으로까지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궁금증은 십자가 뒤에가 궁금한 거라. 그 뒤이 궁금해. 그리고 그 뒤을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하는 거라.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하게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까지는 보일 수 있다고요. 십자가까지는. 다음은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그걸 요구해요. 근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요구에 대한 대답을 하려다가 지금 실패한 것입니다. 그 부활을 대답하려 하다가 우리는 부활에 대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부활한 사람을 볼 뿐이에요.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을 볼 뿐이에요. 빈 그릇이었는데 물그릇이 된 사람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항상 물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단지 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을 담아서 물그릇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술을 담아서 술그릇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한 몸은 뭐 이런 몸일 것이다, 저런 몸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활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콧구멍이 하나랄지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로 오시냐? 인자로 오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로 오신대요. 인자로. 결국은 인자로 오신다면 사람으로 온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이상한 형태가 될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눈이 하나라든지 뭐 콧구멍이 하나랄지 입이 없달지 이렇게 온다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일 우리하고 형태가 다르게 오셨더라면 알아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형태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죠. 누가 알아봤는가? 그가 필요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그릇으로 오신 분을, 물 담아 오신 분을 목마른 사람이 마셨어요. 양식으로 오신 분을 배고픈 사람이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빛으로 오신 분을 나면서 소용된 사람이 맞이하게 됐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맞이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이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러내신 것이다. 불러낸 사람이다. 그때 불러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어떻게 되면 보면 형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형체가 있고,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런 모양이고 내일은 또 저런 모양이고 그런 사람이죠. 왜? 자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실 뿐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냐? 바로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고정된 사람으로 돌로 태어났고 돌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로 태어난 나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돌로 태어났어도 돌은 끝나고 나무로 태어났어도 나무는 끝나고 얘는 그냥 빈 그릇으로 하나님 불러내실 때 물그릇으로 쓰실 때도 물그릇으로 쓰여지고 술그릇으로 쓸 때는 술그릇으로 쓰여지는 그 사람으로 사는 거단 말입니다. 예. 자,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러니까 첫사람으로서는 우리는 혼의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예, 더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혼이라는 한계를 갖고 더 이상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예, 마지막 사람은 우리가 빈 그릇이니까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나타나는 연합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분과 연합된 생명.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불러내시니와 연합된 생명. 야,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예, 우리의 옛 생명은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선악과로 인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걸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이미 선악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은 자 선악과 안에서 고정된 사람이 끝나고 그 말입니다. 네, 그게 끝나고 이는 다시 빈 그릇으로 돌아왔죠. 여기서 다시 불러내진 사람이 새 생명입니다. 새 사람이고요. 예, 새 사람은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있는 사람. 종이란 건 그것이잖아요. 참 종이란 것은 주인의 그 부르심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란 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종이 아니고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 종이죠. 예, 대기하는 사람, 대기사람. 대기병이 대기병. 뭐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뭐 할지 모르고 저녁에 잠을 자도 뭐 할지 모르고 뭐 할지 몰라. 그렇지만 부르면 항상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종입니다. 내가 좋은 일 한다 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 한다 해서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인이 부르실 때 주인과 연합된 사람이야죠. 그 부르심에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부산을 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네가 무엇으로 맹세를 하겠냐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너희는 빈 그릇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예. 내가 부산에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결단코 부산에 간다. 나는 결사적으로 부산에 간다. 이것은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죠. 예.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종은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지. 그렇죠? 일어나 봐야. 야, 오늘 부산으로 가라. 그럼 부산으로 갈 것이고 내일 서울로 가라. 그럼 서울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생활이 불편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먼저 결정해 놓은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그냥 부산으로 가려고 전부 요즘 같으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뭐 길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뭐 호텔은 어디가 있고 볼 일은 뭐고 다 짜놓은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서울로 가라 그래 보면 이게 아주 괴로운 거라요. 괴로워. 예, 밤새도록 지금 연구를 해놨는데 딴 데로 가라 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주인하고 항상 마찰을 일으키는 종은 이런 종입니다. 서울에 가서 뭐 하러 가랍니까?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일로 가난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를 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유를 달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하고 연합이 불가능하죠. 왜 부활 생명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계획도 못 세우고 뭐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뭐냐?
바로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걸 버린 거거든요. 원래 생명도 그래서 버린 건데 부활 생명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하냐. 근데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안다면 내 계획을 내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주인에 의해 가지고 주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자기는 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오직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명령하면 그냥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연합된 생명이 바로 이거 연합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불러낸 생명입니다. 다시 불러낸 생명이니까 아침에 부산으로 가라 하든지 서울로 가라 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서울로 간 사람도 아니고 부산으로 간 사람도 아니니까 부산으로 올 줄로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못 만나고 서울에 올 줄로 알고 기다리는 사람도 역시 못 만나죠. 예. 부산에 갔을 때는 부산에서 만나야 되고 서울에 갔을 때는 서울에서 만나야 되고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그분이 나타나신 곳에서 만나야 돼요. 예, 그분이 나타나신 곳에서. 근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리적으로 미리 쫙 정해놨어요. 교리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속에 예수를 안 놓치려고 의자에다 앉혀놓고 묶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왕자에 앉힌다고 다 앉혀놓고는 못 나가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애쓴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죠. 그분이 나타날 때 내가 거기 연합돼야죠. 그분이 나타날 때 그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걸 바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는 연합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연합하기 위해서 따로가 아니고 따로 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연합하려고 만들었어. 왜 그는 인생으로 오시고 죽으셨는가? 부활을 위해서. 그 연합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이 승천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모두 다 높여졌다는 뜻입니다. 높여졌다. 자, 이 높여진 것은 무엇 때문에 높여진 것이냐면은 이제 이 우주 안에서 그렇죠?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게. 자, 이것이 높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높여진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갔다. 이 높여지심, 이것은 연합된 생명입니다. 자, 왜 이렇게 높여짐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하면 우리를 바로 그분이 있는 곳에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 그겁니다. 이것이. 예,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자기가 올라갈 때 자기에게 사로잡은 자들을 같이 끌고 가서 자기 있는 곳에 있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다가 우리는 원래 누구의 포로였는가?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게 포로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가 누구 포로가 되냐면 예수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갔다 이겁니다. 자기 진영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 2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생명일 때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 근데 천당을 가냐 못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하고 딴살림 하는 거라. 이것이 딴살림 하는 거. 천당에 가냐 못 가냐 딴살림 하는 거. 그분과 연합하면 연합된 생명이면
그분이 계신데 내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연합된 생명이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그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천당에 있냐 없냐, 천당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됐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 선악과에 얽매였었죠. 죄에 얽매였었죠. 육신에 얽매였었죠. 사탄에게 얽매였었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얽매였던 것입니다. 근데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 죽은 걸 보니까, 그 죽으심 안에 있는 인생을 보니까 내가 얽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얽매였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얽매이는 법입니다, 사람은. 내가 지금 돈 뭉치를 한 가방 가지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싶어도 나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쓰리꾼들이 그걸 안다더라고요. 주머니에 돈 넣고 있는 사람 안 돼요. 돈 냄새를 맡은대요. 어떻게 돈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것이 귀신도 아닌데. 그 아는 이유가 눈치로 아는 거죠. 사람이 딱 돈 봉투를 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신경을 쥐어 쓰고 있는 거라. 근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딱 보이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신경을 저기 쓰고 있구나. 저기 주머니에 돈 들었구나. 왼쪽 주머니에 들었는가 오른쪽 주머니에 들었는가 딱 아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싹 돌려가지고 빼갖고 가잖아요. 얼마나 전문가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 근데 죽음을 통해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것입니다. 죽음은 해방하게 하고 부활은 우리를 연합하게 했어요. 자, 이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잖아요. 왜? 불러낼 때만 있는 거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됐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목표했던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자 하는 사람이 회복된 거죠. 동시에 사람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다 불러낸 사람들은, 그렇죠? 나도 불러내서 온 사람, 너도 불러내서 온 사람, 다 불러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따로 없으니까 불러내신이 안에서 연합될 거 아닙니까? 불러내신이 안에서요. 자기가 뭐 있으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내 목적 다르고 네 목적 다르고 다 다른데 불러내신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그분 불러내신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건축 안에 들어온 것은 이 연합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건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이 연합이 없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얽매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이 안 되는 거죠. 얽매인 걸 가지고 철근이 자기가 나는 철근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을 동안에 자기는 철근이라는데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시멘트가 나는 시멘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 난 시멘트라는데 얽매여 있어요. 건축가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철근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나는 시멘트라고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축자 안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각자 자기 안에서는 다 이유가 있죠.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철근은 말하기를 시멘트 보고 야 너는 왜 잘 깨지냐 이렇게 할 것이죠. 시멘트는 말하기를 너는 왜 그렇게 휘어지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건축이 될 수 없죠. 근데 불러내신 이 안에서는 철근은 휘어지기 때문에 필요하고 시멘트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의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연합된 생명을 말합니다. 자, 성육신 안에서 우리 인생의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그 본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드려지나. 이것이 드려지는 인생이로구나. 이 사람만 드려질 수 있구나. 이 사람 외의 건 드려지는 게 아니로구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언제든지 불러낼 때만 있는 생명. 항상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되게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구에 있는 한은 제주에 갈 수가 없고 제주에 있는 한은 대구에 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연합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사람과 연합되고 이렇게 연합될 수 있잖아요. 자, 이 승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은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 사역의 중심입니다. 전 사역. 자, 이것이 기독교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알고 보면 전체가 다 이 안에 들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는 더 깊이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당신의 죽으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역력하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안에 이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심으러 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